네.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 그리고 8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16장 27절 그리고 1장 1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4절 46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마태복음 22장 29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혼에 속한 믿는 이에서 이제 영에 속한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인 자아가 처리를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성분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 완성되질 못하기 때문에 천연왕국에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받지 못한 생각과 관점과 눈으로 성경을 읽기에 성경을 왜곡하고 또 오해하고 또 변질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그런 영의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과 눈으로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주 큰 제목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책으로도 이제 제목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에 관하여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깊이 만지고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여기서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어서 천연왕국도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연왕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접촉하고 또 알고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비로소 지금 믿음으로 만지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험으로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서 이제 죽음에서나 부활에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더 온전히 소유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에 의해서 소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시고자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주도적인 능력으로 점점 더 연합되어서 흠이나 점이나 티나 주름이 없는 그 순결한 신부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신부로서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로 가능하냐면 그냥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 사랑함으로 점점 더 연합될수록 어떻습니까? 상호 거처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전부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분 외에는 없고 또 하나님도 나 외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것이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깊은 믿음 속에서 그 연합이 되면 아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앞에 설 때 여러분은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그런 행복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고 그분이 누구이며 또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이 모든 사실이 다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체험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분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됐다? 그전에는 내가 내 소유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것도 내 거고 모든 사람도 내 거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됐다?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한 가지,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행복감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고 연합되어 한몸되는 경험으로서 이것은 확실히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함으로써만이 이러한 만남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서 얻는 그 풍요로움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함을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위대한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성취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위대함을 맛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뭐 하는 것이다? 지금 생활하는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날마다가 순간순간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첫 복종을 한 날부터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온전히 합당한 자로 연합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훈련과 자기 포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겪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허락하면 안 돼요. 심지어 나한테도 내 자신을 허락하지 마시고, 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이미 드렸습니다. 그죠? 뭐 시간과 물질과 내 자신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허락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 다른 것에는 관심을 끊으시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만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내어 드려야지요. 그죠?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거,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그분만을 바라보고 갈급한 영 안에서 그분을 찾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뭔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올인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하시고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은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항상 그분이 먼저예요. 주도적인 것입니다. 오신 것도 성령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도 그분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열함은 그것이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지 않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끊임없이 담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야말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슬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체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물체. 다만 우리가 어떻다? 나의 뜻대로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대기 때문에 방해물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인다면 은혜의 이슬은 영혼의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뭐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풍성함에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빈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 왜 빈 마음을 싫어하느냐고 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오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로 채워지길 원하냐면 당신 자신으로, 그분 자신만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뭘로 가득 채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죠? 우리에게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또 은혜로 가득 채우시길 원한다고 하는 사실. 이건 여러분보다 그분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알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분 아닌 것들은 다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먼지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쓰레기고 아주 역겨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 외의 것들이 좋다고 하면 이건 역겨운 것을 갖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충분한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러냐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공간에, 영과 그 마음의 공간에 그분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거기 깨끗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결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이 청소해야죠. 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청소하고 났는데 거기에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확장시키는 이유는 거기에다 뭘로 채우는 것이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단순성이며 그분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전에 4가지를 압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것이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좀 여러분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들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무엇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본다고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의 영과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조금 채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80, 90% 채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 완전히 채워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빛으로 100% 가득 채워진다면 온 우리가 그냥 광명천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광명 중에 내가 광명을 본다고 했는데, 이 빛이 원만하게 이르러서 중천에 가장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빛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 우리는 다 뭡니까? 빛이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에 뭘로 도대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채우길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몸까지 내어드렸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했지만.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시여, 당신의 손에 의하여 정결케 되고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 위하여 온전히 내어드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증하고 악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당신의 수술 작업이 단지 가혹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왜냐? 가장 좋은 걸 줘야 되니까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술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걸 아프다 하는데 아니죠.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제한하지 마시고 그분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역사하시게끔.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인 나의 뜻이 그분의 뜻에 완전히 맞추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데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냥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바로 그분 안에 향유옥합처럼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부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분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 전체를 내어 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득 채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완전에 이르는 거룩한 연합이 완성되어 한몸 되어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연합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또한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장 큰 비밀이다. 그 가장 큰 아름다움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같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는 것은 이건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길이며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네. 그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건 죄를 짓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릴 때만이 이런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제 초전적인 일을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나의 어떤 자아가 살고 천연적인 생명이 사는 것을 완전히 드린 게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까지 완전히 드렸다고 하면 절대로 천연적인 생명으로 내 자아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천연적인 어떤 일을 멈추게 되고 더 이상 나로는 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으로 은혜의 강물과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 빠져들어가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뭐냐고 하면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지속적인 연합이라고 불리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인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결혼의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과 교통했죠. 또 첫사랑도 맛봤죠. 또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혼도 해야 되죠. 그 제일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목적이 그분과 결혼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로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결혼까지 가는 게 이제 마지막까지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영원히 이제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체가 이제 이 사랑의 노래인데 아가서를 Song of Song이라고 해서 노래 중의 노래. 근데 그것이 무슨 노래냐면 사랑의 노래 중에도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출발부터가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은 내게 입맞춰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깊은 이제 입맞춰 주고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죽을 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스올만큼이나 잔인해서 많은 물도 사랑을 끌 수가 없고 홍수도 이 사랑을 잠기게 갈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돈 주고 이 사랑을 사려고 한다면 완전히 멸시를 받을 뿐 이건 값으로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 사랑을 뭘로 어떻게 사겠어요? 어느 걸로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과 우리만의 어떤 것인데 이건 절대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하고 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과 나만의 그 영적 결혼이요 신성한 사랑이요 이것이 이제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완전한 이 사랑의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보는 것이고 이게 천상의 지복직관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정말 영적 결혼에 갈 때까지 이 목표를 어찌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제목이 큽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참 이 성경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여기에 길이 있고 또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미래가 다 있고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특별히 예언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알면 이걸 모두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많이들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죠.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다? 말씀으로 계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보면은 다른 건 다 풀과 꽃처럼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생공토록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바로 그리스도를 전부 아는 것이죠. 그 미래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언 특기 안 받아도 됩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거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영으로 계셨다가 수면에 운행을 하시다가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라 하니까 사람이 나타났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듣게끔 그렇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 나귀를 통하여 그 발람 선지자인가요? 그렇게 이제 그 천사가 맡고 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말씀은 그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들을 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기도한다고 하면 막 우리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다? 거기에는 묵상과 침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높은 단계로 가면 많은 얘기를 토설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어떡합니까? 아주 그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침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세한 음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들려줘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언제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묵 가운데 이게 이제 침묵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됨에 따라서 이제는 바로 뭡니까? 그냥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침묵 기도가 곧 주님의 임재하심 자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침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언제나 전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의식을 최대한 그분의 음성에 집중시킬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라. 그죠? 들려줄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라. 그래서 뭐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게 이사야서 51장 4절에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뭐 이사야서 46장 3절에는 내 말을 들으라. 또 성경에서 뭐 마태복음 13장이나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들으세요. 좀 얘기하지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고. 그렇죠? 예. 이같이 듣기 위한 침묵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 다른 걸 다 끊어버리시고 밖에 거 세상의 일 무슨 뭐 살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뭐를 잊어버리시냐고 하면 여러분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나 자신에 관련 일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게 침묵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모든 관심을 다 제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안테나가 맞춰져 있잖아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눈이 글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그럼 들려 안 들려? 당연히 들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가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귀를 두 개로 만드시고 입을 하나로 만드셨느냐? 이 한자에 이제 성인성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자에다 입구자 쓰고 인고망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듣기를 잘해야 돼.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해내야지만 거기에 으뜸가는 사람이 성인인 거야. 거룩한 성자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기가 좀 있어야 돼. 다들 알지도 못하면서 듣다 지 얘기만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다 듣는 거야. 다 들립니다. 풀 한 포기에서, 자연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서, 성인의 말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그냥 막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거야. 그죠? 이게 성숙한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온전해진 사람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그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려고 한다면은 우린 천연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한두 시간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하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하다가 가는 거야. 누구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겨우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아니면 한두 시간 정도로 이렇게 의식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부족하고 그냥 기도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루 종일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 언제만 그런 특별한 시간만 주님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을 한두 시간 정도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영이 온종일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하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언제나 생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이거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쥐하러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언제나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훈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행하는 거지 갑작스레 동행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휴거도 되지도 않는 겁니다. 동행하다가 휴거될 생각을 해야지 저기 그 뭡니까 하루를 딴 데 다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오시면 어떻게 휴거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들인 날부터 생명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서 영을 접촉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딴 이상한 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정작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냥 꽉 채워져야 돼. 걸어다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성육시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알 수 있고 연합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곧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말씀이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요만큼도 이렇게 커튼 말이나 어색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을 제대로 못해. 그 말을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성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얘기하는 거지, 얼마나 미세하고 청결하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그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인간의 말, 자기의 의견, 심지어 사탄으로부터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안에 뭘로 축적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적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뭐 성경을 씹어먹는 사람도 있다면 그건 아닌 것이고, 그야말로 그 성경의 말씀이 다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다 저장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또 어디서 그냥 끄집어내야 돼. 저장한 게 요만큼 되면 겨우 끄집어내는 게 그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다 축적돼 있다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끊어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장고에서. 그렇죠? 예. 성경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축적돼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축적되어 있는 만큼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 떠오르게 하셔. 그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서 실제인 그리스도를 접촉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성경에 아까 제가 그랬죠. 성경을 읽는 길이 무엇이냐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열리는 것도 어떤 것이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비비춰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경을 알려주는 거야. 성경 말씀을 다 어떻습니까? 쟤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는 길은 바르면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무슨 생각?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쓰여진 성경은 다 뭐냐? 거기에 그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하나가 쓰여질 때 거기에 어떤 뜻을 가지고 쓰였는지, 성령이 쓰신 거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걸 만질 수 있어야 돼.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쓰셨나?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서도 그렇고 또한 나아가서 만일 계시록이라면 계시록 하나에서도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접할 때 우리는 막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본질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뜻,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거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첫째가 죽었다면 뭐 둘째가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성경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아시는 여러분 되시지만 뭐를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버리고 객관적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눈, 자신의 관점에서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읽어서는 절대로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 의견이거나 죽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야. 알면 흔히 이게 보일 텐데 여전히 땅에 속한 그냥 세상의 말,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도 성령의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생각과 합해져야 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여,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큰 강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생각이라면 작은 시냇물은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만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인 시냇물과 큰 강인 성령의 생각이 하나 되어 흐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광활한 바다에 이르러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조건은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이 처리를 받고 어떤 생각?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소위 주관적으로 이게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게 사람의 말이고 그게 흔히 말하는 대로 그게 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인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으로부터 온 다른 사상이나 의견까지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설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이 아닌 대부분은 인간의 말을 전하고 혼의 얘기를 전하고 있고 자기 의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그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살에 네 생물이 이렇게 함께 붙어서 바퀴가 가는 대로 같이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생각이 어디로 가면 나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도 그곳을 따라가야 하고, 그래서 이 같은 노선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이런데 나의 생각은 완전히 처리받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성령이 성경을 쓸 때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글자로 읽고 기억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어야 하고 저자들의 영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알지 못하는가? 자시로 임의로 정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광야에서도 보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 봐라? 성경의 생각,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간.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의 사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이 있고 또 나아가서 사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사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체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깊은 인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은혜도 없고 뭔가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 책에 불과하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절마다 막 사람 숨결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있는가? 그죠? 과연 이건 다르구나 하는 것, 그게 인상입니다. 성경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산출해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깊은 인상이 여러분 속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실이 인상에 깊이 남는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쉽게 알아들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상은 그 사건의 독특한 점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조각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약복강가에서의 그 어떤 천사의 신음이라든지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아주 각인이 되고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상을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안에 사진을 찍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스크린샷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인상이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세밀할수록 그 받아들이는 인상도 분명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온전해지고 남도 도울 수가 있고, 누가 말을 해도 그 인상에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성숙하고 민감한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인상으로 우리 안에 남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깊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지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죽어있는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깊은 인상을 받을수록, 계시가 임할수록 어제 본 성경과 오늘의 본 성경은 인상이 더욱더 달라요. 이거 읽었어요. 수십 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제 본 것과 또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야.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이게 과연 성경이 있었는가?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제가 그 성경이 너무 좋아서 그 젊을 때 막 성경을 보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뭐 철학에서 뭐 웬만한 그 어떤 동양의 고전이나 이런 것도 다 읽었는데,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말이 있는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그래서 과연 다르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지. 그때 젊은 나이에 그 왼뺨을 돌려대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면 속옷을 달라 겉옷인가요? 겉옷을 달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역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 것처럼 그 인상이 끊임없이 많이 쌓이고 축적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고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양심도 살아나고 느낌도 성세해지고 인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달라. 차원이 달라. 왜냐? 다 지차원에서 지가 보면서 봤다가 그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위에서 쫙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도 깊어지고 이해하는 바도 많아지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통전적으로 어떻게 보여? 하늘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성경에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영의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성경의 본질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기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 각 권마다, 창세기라면 창세기에 성경의 영이 있고 그 단락에도 성경의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했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영이고 생명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디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은 그냥 돌판에 새겨졌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 거야. 그게 새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신비에 새겨진 것을 영으로 접촉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 구약에서는 직접 만난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비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전도했던 상황이라든지 또 다윗이 큰 경험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와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은 그 사람의 영을 통하여 그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령의 기뻐하심을 말할 때 성령 스스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연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영이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상태는 곧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뒤에는 뭐가 있는가? 말씀은 그냥 글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의 생각도 있고, 또한 나아가서 생각 뒤에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그 영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만 말씀만 읽으면 그거는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나의 생각만 있다면 그건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영을 만져야 살아나고 생명을 접촉하며 생명의 떡을 맛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곧 영이다. 말씀과 영은 나눌 수가 없다. 말씀은 그리스도다. 또 말씀은 영이다. 또 말씀은 생명이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행간의 의미를 알른다고, 그것도 맞는 얘기야. 아까 뜻을 알으라고 그랬죠? 의도를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말씀 뒤에 있는 영을 만지는 거예요. 영을 만지면 뭐를 만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과 영의 접촉하는 수가 많은가,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영을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사실은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바로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통제로 만지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환경을 안배하여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영이 무엇까지? 하나님의 영과 같아질 때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아지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최고의 절정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영이 성경을 쓴 사람의 영과 같아지는 데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얘기가 곧 내 얘기죠. 창세기 얘기가 내 얘기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야? 저자의 영, 그 성령을 통해 쓴 저자의 영인 그 바울의 영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읽으면 성경이 그대로 바울처럼 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의 그릇 안에 그러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성령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영이지만 그것이 흘러나올 때는 마치 성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읽는 우리도 우리의 영이 당시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쓴 사람의 영과 같아질 정도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말씀 속에 있는 영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서 통제를 내서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나의 어떠한 것이 다 처리받고 나서 나의 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면 성경은 그냥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한번, 저쪽에서 한번 계속해서 파쇄를 당하고 나서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과 같아지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성경의 상황과 같아지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내면에서 이제 통하는 것이 있음을 느끼고,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써 이게 영과 영이 접촉하는 것이고, 이게 영통하는 거야.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령은 영 안에 있는 책이기에 수십 번을 읽어도 날마다 새로운 거야. 예.
그냥 넘치는 거예요. 생수가 막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생명의 떡을 맛보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인 것을. 영이 충만하면 성령은 쓰여질 당시와 같이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신선함과 부활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무슨 책이다? 영의 책입니다. 그 본질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충만한 거야?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사상이나 의견이나 그런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오직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인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처리받고 나야, 제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했듯이 영적인 자아가 처리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경은 열린 책이 되어서 영의 눈으로 바로 주님을 뵙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처리받지 못한 자신의 눈으로 보면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재 자체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초마다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영을 접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